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 제1장 35절에서 제가 35절에서 45절까지 짧은 내용 속에요. 깊은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을 보면은 제일 간단하게 짧게 쓴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이요 원본이에요. 사실은요. 마가복음이 원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자꾸 풀어 쓴 성경은요 요한복음이야.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 여러분 마가복음인데 아주 짧게 기록됐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상황이나 분위기나 역사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저와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4절까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를 공생애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30살쯤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걸 공생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망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때부터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뭐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부가 좋고 놀기 좋고 그렇다면은 아직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도 입성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아직도 우리는 제자들 수준이긴 해도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기해. 저와 여러분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요 자기 쪽으로 끌고 올라 그래. 그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요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내어놓으면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여기 1장 또 더 뒤쪽으로 가면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여러분 죄인들에게 팔려 십자가를 질 거다 하니까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고요 예수님을 말겨.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일을요 막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커지면. 그래 오늘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 34절과 35절 그 사이에다가요 동상이몽 그렇게 적어놔요. 조금 어려운 단어기는 해도 사자성어 속에요 동상이몽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자는 침상할 때 상자입니다. 평상 들어보실 평상. 그게 침상 같은 말인데 한 여러분 이불 밑에 아니면 한 침상 위에서 자고 있는데 생각은 달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요 생각이 달라. 아직은 그래요.
3년 동안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요. 이제 여러분 동상일몽이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니까 예수님 하시던 일을 받아서요.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강한 빛을 만난 그 바울은 예수님 직계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런 일도 해요. 저와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요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하고 한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게 우리 21장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 동네는요. 되게 복잡한 도시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인천 정도 돼. 인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곳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큰 항구가 인천이죠. 그다음 부산이고 그다음 뭐 군산 되나? 여러분 군산에는 인구가 없어서 뭐가 안 돼 장사가. 그죠? 그렇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요. 저 위에 쪽 여러분 바벨론 쪽이죠. 그죠? 저 위에 쪽. 거기서 내려오는 모든 물자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모든 물자를 그 가버나움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 갖다가 그 밖에 팔아먹을 때 쓰는 관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죠? 큰 세관. 우리 같으면 인천 세관이 가장 크죠? 그렇죠? 다음 부산 세관. 그죠? 마산 세관은 조그만하죠? 그것도 커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기도 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회당에 하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인기가 엄청 높아진 겁니다. 그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목적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들려서 죽어가게 됐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막 예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때부터는 전에는 뭐 예수님 몸은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위를 데리고 다니니까. 그리고 봉급도 안 주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고쳐주고 난 이후에는요 그 다음부터 집에 예수님 오시면요 제일 맛있는 거 이게 남겨놓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드리고 막 제자들하고 함께 오면 그 제자들하고 함께 오면 13분 기본적으로 오는데 13명 식사를요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는. 여러분 집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13분이 시댁에서 온다 그러면 여러분 기절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13분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집에 오면은 그 다음부터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죠? 그렇게 바뀌었고 그런 후에도요. 여러분 거기 31절 보세요. 그 열병이 난 장모가 여러분 열병이 떠나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제자들을 수종드니라.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사위볼 되는데 여러분 수종 들었다 말은요. 뭐든지 원하면 다 갖다가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위는 아들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섬겼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그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게 여러분 낮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줬다 하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먼데 사람들이요 귀신이 들린 걸 고쳐주셨다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 연락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니까 그때가 해가 질 때인데 여러분 해가 저 가는데도요 예수님 퇴근도 못하게 막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달라는 거. 그게 여러분 오면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 쫓아내 주었는데 온 동네 사람이 33절 온 동네가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계시는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베드로 장모 집인지 몰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시다가 가버나움 쪽으로 이사를 오셨는지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는 여러분 막 사람이 박작박작한 걸요 용신이라 그래. 용신 삐짓고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런 말인데 우리도 장터에 원래 사람이 워낙 많으면요 키 작은 사람 못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장터에 가면 막 어디 구경 났으면요 그거 못 들어가죠.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말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해. 귀신의 입으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소리를 예수님 듣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요 기뻐하면서 아멘 그렇게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시끄러 잠잠해 뚝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하고 믿음 없으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는 건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죠? 자 여러분 엄청 바쁜 예수님도 뭘 하시느냐? 여러분 기도는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면요 기도 못 오죠? 안 그래요? 여러분 바쁘면 예배도 못 드리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오늘도 예수님 보시면요 이렇게 바빠. 여러분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밤중까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해가 저물 때까지 그죠. 어떤 때는요 식사할 기를도 없이 그러니까 때를 놓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게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미명입니다. 아직 미 밝을 명. 아직 안 밝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은 길고 여러분 한문으로 하면요 그냥 미명이 하면 돼. 그렇죠?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 말은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뭐 새벽 기도 시간은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그죠? 일찍이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데도 몸이 피곤하신데도 일어나서 새벽에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그런 얘기입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러분 기도 거기다가요 하나님과 대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기도한다 하니까요 막 우리는 딱 복 주세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기요 엄청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요 지금처럼 살아온 방식의 그런 삶의 목적이나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돈을 엄청 잘 벌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돈을 벌기는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지 그리고 돈을 벌어서 뭐 할 건지 그거부터요
목적을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목적도 달라져요. 그리고 방법도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틀려, 행동도 틀려.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여러분 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과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똑같다 그러면요 그거는 형식적으로만 믿는 거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 그런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도 다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없어지고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져요. 더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예배 시간도 길고 예배를 자주 하면 내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지면요 그게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계산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러분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요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면 뭐 해야 돼요? 같이 따라가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 해야 된대요. 기도하는 걸 말겨. 어떻게 말기는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기도 그만하고 지금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 만나줘야 됩니다. 여기 누구 생각요? 제자들이 생각이야. 그 주동자는 누구요? 베드로. 잘한다고 하는 건데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살짝 방해하고 있어. 몰라. 그런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해. 그죠? 맞아요?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봅니다.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끄집어내면요 예수님 하는 일에 방해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요 주장이 되게 강할수록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못하면요 괴롭혀요. 맞아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는 다 그런가? 그게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처녀가 시집을 못 가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쁘고요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어.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하니까요 남자가 아무도 대시를 안 해. 그래가지고 50이 넘어도 혼자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 그 본인은요 최고 잘한다고 생각해. 성진도 잘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도 한 분이 그래가지고 지금요 은행에 과장인가 하고 있는데요. 부산은행인가? 어디에 과장인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어. 50이 넘었어요.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예수님 하시는 일을요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거 아무 말씀 안 하지만 나중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하는 일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다 하면 안 된대. 거기까지 가. 그래서 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적도 있잖아, 그죠? 거기 지나치니까 모르니까 그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 뭐 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끝에다가 주를 찾나이다. 그 말은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아왔는데 가봐야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제자들의 생각. 그죠?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찾아온 사람 만나 주려고 그래요? 다른 데 가자 그래요? 다른 데 가자 그래요. 그럼 우리 같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많이 찾아왔어? 가보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 놔두고요. 다른 동네로 가자 그래.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 오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전도다 동그라미 치고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먼저는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병 고치는 데 막 빠져 있는 교회가 있고 전도는 안 해. 왜냐하면 병 고쳐주면 돈 주니까. 어? 전도하러는 안 가고 병 고쳐주는 일 해. 거기 신유 은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 그래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넘어뜨려? 그죠? 안 넘어지면 뭐라 한다 그러대. 그래가 안 넘어지면 누가 옆에서 민대 또. 안 넘어지면요. 그 목사가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인대. 그래서 일부러 넘어뜨린대.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잘못된 교회라고 빨리 나오라고 하세요. 잘못된 교회.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병 고치는데 그게 목적이요.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병이 있어서 교회에 오기는 해도요. 여러분 병을 안 고쳐주니까 여러분 가는 건요. 그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 여러분 병 고치도 좀 있으면 병이 또 들고요. 시간 지나면요. 병 고치나도 어차피 죽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요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근데 제자들은요 병 고쳐주니까 신났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병도 오니까 고쳐주더라. 거기에 막 제자들이요 마음이 확 여러분 누가 여러분 여기 막 다리를 못 쓰고 그냥 휠체어에 타고 왔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나와가지고 휠체어 교회에 갖다 버리고요 갔다 그러면요 그 소문 나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게요 그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도가 목적이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말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딱 알아듣고요.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질 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자들 찾아오는 걸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죠.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근데 찾아온 사람 놔두고 예수님이요 일부러 온 갈릴리로 갔어. 뭐 하러요?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 그리고 어떤 불쌍한 병자를 또 고쳐주시고 만나면 그죠?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전도하는 중에 또 귀신이 들린 사람을 내가 쫓았지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고요. 뭐 하고요? 또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귀신이 들어도 집에 여러분 귀신이 들어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예배당으로 나와봐야 돼. 능력 없는 저라도 찾아와서 목사님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제가 안 나가도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래 여러분 안 나가면 그뿐이지만 해봐야 돼. 그죠? 여러분도 해봐야 돼 그냥. 제가 예수 믿고 한 몇 달, 한 6개월쯤 됐는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잿더리를 집어던지더라. 그래서 제가 맞을 뻔했습니다. 근데 귀신은요 그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 나가. 기절을 시켜놓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나는 잿더리에 안 맞았는데 지는 반쯤 죽었어. 그래가지고 한참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나. 눈이 획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막 교회 다닌 6개월 돼도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데 20년 30년 됐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 나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해봐야 돼 여러분 만나거든요. 그 귀신이 들은 게 잘 안 보여. 그죠?
그래서 본인은 또 귀신 들리는데 안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라도 막 귀신아 나가라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 아니면 여러분 미친 소리를 하거든 큰 소리를 하든지 그래 하면요 지나가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속으로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그럼 괜히 갑자기 그 사람이 발작을 합니다. 능력이 나갔구나.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냥 해보니까요 귀신이 발작을 하더라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잘 몰라 지금 그죠? 그렇지만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뭘 하나 해볼 때요 부모님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배우죠. 안 가르쳐줘도. 맞아요? 그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일본에는요 가업을 이어서 사업을 해. 그러면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해가지고요 하면요 아들을 공부시키갖고 절대로 그걸 안 시켜. 고생한다고. 그렇죠? 그래가 가업을 다 버려버려. 근데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요 물고기 잡는 사람을 여러분 사도로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국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까 어부를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잖아. 어부 해봐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우리는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도 예수님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자,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 예수님 만난 적도 없을 건데,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 어떤 병 고쳐주셨어요? 처음에 해당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죠, 그죠? 그다음에 각종 병을 고쳐주셨죠? 그다음에 여러분 또 뭐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각종 병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그랬더니 이 소문을 딱 듣고요. 어떤 문둥병자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문둥병이 들면요 나아요 안 나아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 기가 살살 반쪽아리가 돼가. 그리고 고름이 나더니 이게 여러분 고름이 나서 염증이 나오면 재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요 요게 곪으면 그다음에 없어져 버려. 그리고 한번 곪으면 안 나. 그래가 자꾸 여러분 흘러내려. 코도 흘러내려. 손가락도요 끝마디부터 여러분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손이 앞에가 하나도 없고 여기 익으면 있어. 그래갖고 여 묻혀가지고 이렇게 넘겨. 저하고 언제 여러분 한번 여름에 소록도 한번 가볼까요?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수련회로 한번 가봐요.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 한 1년 반쯤 됐을 때 진주에 있는 성남교회 중고등학교 교사로 할 때 제가 같이 그죠 중고등부 전체 같이 교사들까지요. 그 소록도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갔었어요. 그 나한자촌에 그때는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있는 환자들은 돌아가시고 본인 혼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요 가죽 푸대 시커먼 거 있잖아, 그죠? 그거 깔고 여러분 이렇게 짚고요 이렇게 오는데 이거 의자에 못 앉아 본인 혼자서. 그러니까 마룻바닥이야 마룻바닥. 마룻바닥 우리 학교 마룻바닥 있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판자를 가지고 착착착착 이어난 마룻바닥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마룻바닥. 그런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날이 안 샜으니까 그래 여러분 저 예수 믿은 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 1년 반. 그래갖고 1년 반 된 사람이 중고등학교 교사하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 학생들 데리고 같이 갔는데 교사가 저는 뭐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새벽기도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가서 새벽기도에 갔는데 가서 이게 중간쯤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뭐가 자꾸 와서 앉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갑다
하고 앉아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날이 살살살 새서 이렇게 보니까요. 귀가 없어. 코도 없어. 눈만 있고. 그리고 손도 여기까지밖에 없고 손가락이 없어. 그런 분이 옆에 앉아 있어. 그리고 고무 같은 걸 밑에 바지에 해가지고 입고요. 여기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는 순간요. 소름이 살살 끼치더니요. 정이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 내가 식사를 못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성령이 충만한데도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튿날 지나가지고 억지로 왜냐하면 선생이 됐으니까 학생들이 보잖아. 고등학생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이 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튿날 딱 됐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진데 밥이 그렇게 맛있어. 왜? 어제 굶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뭘 갖다 주는데 손이 없는 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이렇게 뭘 가져와갖고 갖다 주는 거야. 에? 근데 어제 같으면 못 먹어. 근데요 이튿날 되니까 그것도 맛이 있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여러분 문난자촌에 가서도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안 되나?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더라니까. 그래갖고 그 한 며칠째 딱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전부 다 예뻐 보여. 눈밖에 없는데도 이뻐 보여. 내만 그런가? 그래 물어봤더니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도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 한 3일째 되니까요. 생각이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이런 데서는 사역을 도무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90살 된 어른이요. 여러분 각시로 보입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도 그걸 경험했거든. 우리 이영미 권사님 계시던 교회에 제가 가갖고 가니까요. 전부 다 할머니들만 계시는데 내가 낙심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요. 전부 다 20살짜리 각시로 보여. 또 아멘 안 하는 여러분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분 나한 자를요. 그때 당시는 나한 자는요. 전쟁이 터져도 그 보호를 못 받았어. 나한 자들은 여러분 유대 시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만 시대라든지 그 이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성이 포위돼도요 나한 자들은요 성 밖에 있어서 성 안에 못 들어와 보호를 못 받았어. 그렇죠?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 살아 있는데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여러분 나한 자를요 예수님께서 사랑했다. 이거는요 충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소록도 가서도 봉사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딱 갔다 오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여름에 한번 가볼까요? 몇 분만? 아멘. 놀러는 가면서 뭐 그거 가자니까 아무도 안 갈라 그러네. 제주도 갑시다 그러면 다 갈 건데 그죠? 소록도 갑시다. 이거 아멘 안 해.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할 때요. 거기 죄인과 세리와요 같은 종류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거기다가 세리하고 죄인하고 여러분 여러분 세리하고 죄인이 누구냐? 죄인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이 죄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나 세리나 죄인이나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차별을 안 하시고요. 본문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여러분 이렇게 매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유대 풍속으로 하면요.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요. 접촉을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요. 저 먼 데서 서서요. 입을 딱 가리고 그다음에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니까 안전거리를 두라.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안 했다면요. 몰매를 맞아서 죽는 거야. 자,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시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런 시대는요. 여러분 그 나병이 걸린 환자는요. 격리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 성심은 성심촌 뭐 이런 동네 이름은 전부 다 나한 자들을요. 격리시켜서 이는 심한 사람 아니고 약간 표가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격리해서 동네 밖으로
못 오게 해가지고 어떤 동네를 주어서 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그 국가에서 뭐 이렇게 양계나 양도를 해서 먹고 살도록 땅도 지원해주고 집도 대충은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살도록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심병원 그게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다음 병원이 커진 거예요. 성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나병 환자를요 예수님이 전혀 차별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나병 환자냐 했더니요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 내가 내다 하고요 교만하게 사는 그 사람이요 나병 환자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나병 환자예요. 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만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나병 환자야. 근데 나병에 걸린 줄 몰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가 나병에 걸린 줄 아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나병에 걸린 줄 모르는 건강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이요 이 나병 환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 고치면 좋고 안 고쳐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병이 아니면 가난이 아니면 질병이 아니면 고통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인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혼자 살고 내가 외로우니까 할 일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여러분 예배당에 왔어. 근데요 내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병 고치는 것도 목적이지만 나병보다 더 큰 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잘 되니까 예배당에 올 생각을 안 해. 그 사람은 진짜 나병보다 더 큰 여러분 사망의 병이 걸려 있는데 몰라. 그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잘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면요 절대로 교회 안 오죠. 그죠? 교회 올 이유가 없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것도요 접촉 불가한 병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약을 먹어서 그렇지만 원래 문둥병에 걸리면요 고름이 납니다. 그렇죠? 진물이 흘러내려요. 맞아요? 그 여러분 예수님 시대 같으면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둥병이 걸려서 여러분 이게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다가 가서 손을 댔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그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저거는 우리 법에도 도저히 맞지 않는 거고 저 예수의 행동을 보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저건 상식에 맞지 않아. 그리고 불결하다. 저가 불결한데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손이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건요 병원에 가면 고쳐. 근데 우리 속에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교만한 병이 들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어느 게 큰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 그거 자체가 더 중병인데 멀쩡하니까요 건강하다고 생각해. 잘못된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나병 환자를 나병 환자라 보지 말고요 내가 나병 환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요 교만이 들어있어서 이 나병보다 더 큰 병이 들어있는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아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 들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
제가 이런 버릇이 있고 제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너도 원하고 그렇다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 제물입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여러분 나병이 여러분 들은 사람이요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게 된 것을요 여러분 입증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 안에 같이 동네에 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도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나병이요 현대의학으로 100% 낫지는 않습니다. 정세만 완화시킬 뿐이지 낫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낫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 들어 성 안에 같이 살 수 있도록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래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이요 많이 있어. 그게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봐,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쳐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문둥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해갖고 이게요 이스라엘 땅 아니면 저 위에 이집트 땅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바벨론 땅까지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소문이 나면요 옛날에는 국경이라는 게 없거든. 그러면요 어떤 환자가 제일 많이 올까? 여러분 성심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요 할 일을 다 못해.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보면 아이고 예수님 제가 복이 없는데 복 좀 주세요. 그럼 복은 주긴 줍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서면요 복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요 관계없어요. 왜? 여러분 믿음이 복이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요 충분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많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딱 나면요 하나님 그거 참 제가 기도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이요 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진짜 믿음이 바로 서면. 근데 믿음이 반쯤 서면요 계속 돈 벌고 싶은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편해져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우리 영혼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돈 벌던 사람이 돈 버는 거 그만둬버리고 여러분 선교사를 가거든. 저하고 같이 여러분 이게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은요 여기 창원시청 안에 공무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으로 진급해야 되는 분인데 그 20년인가 만기가 안 됐는데도요 그 아예 공무원을 사표 쓰고요 그다음에 신학을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안수받은 분이거든. 지금 저기 경북 영준가 어디 거기 촌에 가서요 목회하셔요. 지금 교인도 없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설교 기억 못해도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저와 여러분이요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도면요 우리도 여러분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제자들이 받아 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이 시켰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45절 보세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뭐요? 이 일이 뭐요? 나병이 나은 거 그죠? 그거를 많이 전파했어. 하지 말라 했는데 그죠? 왜요? 너무 좋아.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돕는 길이기는 한데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렇죠?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좀 방해했죠. 원래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죠?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그죠?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기는 좋아서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요 예수님 전도하는 일을 방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가서 여러분 나병이 나왔다 하니까 나병 환자가 막 몰려와서 예수님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서 예수님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사방에서 사람이 그에게 나오더라.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나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귀신 들리는 걸 쫓아내는 게 그것도 주 목적이 아니고 그죠? 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게 신났어 지금.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요. 바꾸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생각이 단순해져요. 복잡해지면 안 돼요. 편법을 부리면요. 자꾸 어려워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전도하실 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여러분 막 따지고 막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서 밤에 잠이 안 와. 불면증이 걸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본받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순수해요? 지금 사람들이 순수해요? 보나마나 옛날 사람들이 왜 그래요? 단순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도요. 지금은 복잡해서 머리가 아파서 사상이 무슨 일을 못해. 좀 일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가지고 일을 못 시켜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전도하는데도 힘들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요. 단순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복이 있는 줄 믿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따라가고 믿고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보고 깊이를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복이 있어서 주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